샬롬 나우 가족 여러분, 8월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부터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는 과정 전후의 이야기 속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서는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지금 묵상하는 때는 해질녘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때에 그는 들로 나가 묵상하며 그 하루가 끝이 나고 찾아오는 밤을 생각한 것이죠. 또한 그 밤이 끝이 나면 아침이 도래한다는 사실도 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의 말씀 묵상은 오늘 우리들처럼 기록된 리튼 토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구전에 의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오랄 토라였지요. 그의 할아버지가 묵상하던 말씀, 그의 아버지가 묵상하던 말씀, 또 그에게 전수되어 그가 묵상하는 내용들은 모두 그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또 그가 만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조상들로부터 오라를 통해 전수되어 오는 바로 이 토라가 이들의 묵상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유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며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루의 사이클 안에서는 낮과 밤을 묵상하고 1년의 사이클 안에서는 우기와 건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밤도 또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침을 소망하는 시간들로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이삭이 40대에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쯤 이삭의 인생에는 참 깊은 어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이제 후계를 생각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늙어가고 후계로 유일한 아들인 이삭은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염려 가운데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아주기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늙어가고 몸이 약해져 가고, 또 그는 유일한 아들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식솔들을 챙겨야 되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족장으로서 그 자신의 부족함,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깊은 그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늙어가고 자신은 준비되지 못했고 미래에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일 때 그 인생에 깊은 고민이 있지요. 또한 이삭은 지금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24장 전체를 통해 이삭의 배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오늘 이삭 앞에 당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 곧 그의 배필을 맞는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의 과정에서도 이삭은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가져오실 그의 배필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절 6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나이 37세, 그의 어머니 127세 때 바로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외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세에 그가 결혼할 때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그의 어머니의 장막은 비어 있었고, 빈 장막만큼이나 이삭의 마음 안에도 공허함,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성경 속에서 많이 노출되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끝부분에 이삭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장 한 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오롯이 나타나고, 27장부터는 실제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져서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집니다. 그 과정 안에 이삭의 이야기는 단 한 장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2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삭이 묵상의 사람이었던 이 중요한 힌트가 이삭 전체의 캐릭터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가졌던 묵상의 힘은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관계, 그 친밀함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중요한 결정들마다 이 묵상을 통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배필을 기다리고 있던 이야기 속에 그가 그 후계 구도를 이어야 하는 아주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경영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머물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텅 빈 공허함을 채우는 과정도 묵상을 통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큰 족장을 압니다. 또 성경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 큰 족장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 왕국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 야곱에 비교하여 이삭은 성경 안에 그의 기록도 최소화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의 인물됨은 가장 작은 족장, 가장 어쩌면 역할이 제한되어진 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두 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는 깊은 계곡을 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삭은 아브라함이라는 큰 산과 야곱이라는 큰 산,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삭을 주목해야 하냐면, 이 시대의 영성은 크기의 영성이고 높이의 영성입니다. 규모와 크기와 그리고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의 영성도 이 크기의 영성, 규모의 영성, 높이의 영성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기와 높이와 규모로 세상을 대적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은 바로 이삭과 같은 영성이 주목받아야 합니다. 깊이의 영성 말입니다. 오늘 묵상의 사람 이삭은 깊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6장에 보면 이삭은 꾸준히 그랄 골짜기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와 같은 하나의 띠임이 이삭의 인생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삭의 삶은 깊이의 영성입니다. 그랄 골짜기로 나가서 우물을 파는 이삭의 일터의 이야기 속에 이삭은 끊임없이 적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그랄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에색과 신나를 지난 이후에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넓은 우물을 가졌고 또 함께 평화하게 되지요. 이삭은 르호봇의 사람이 되는 넓은 우물을 가진 족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지요. 끊임없이 우물을 파며 브엘세바까지 나아갑니다.
부엘세바는 쉐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도 있지만 그러나 쉐바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일곱 번째 우물이란 말도 됩니다. 그러니 에색과 신라를 지나 그가 로봇에 이르고 부엘세바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파고 나아가는 동안 실제로 빼앗으면 물려나고 차지하려고 달려들면 내어주면서 이삭은 물러가 또 물러가 끝내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약한 듯 보이고 물 터진 듯 보이고 자기의 가진 명분 있는 것들도 내어준 이 연약한 모습에서 비겁한 이삭처럼 보입니까? 이삭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그 친밀함은 그의 모든 결정의 원천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Unlimited Resources, 무한 자원 되심을 그가 믿었고, 우물을 파지만 샘을 터뜨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가지만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랄의 왕, 그 군대 장관들, 그리고 이웃의 동맹군들을 규합하여 이삭을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가 보냈지 않느냐, 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비멜렉이 이런 대답을 하죠. 이삭, 네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이 아비멜렉의 말 속에 그들은 이삭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러나고 빼앗기고 내어준 이삭이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박상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줄다리기의 역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 속에 보면 힘이 강한 이가 힘을 쓴 만큼 그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서도 이겼다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아시나요? 힘이 약해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강한 이들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물러갔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지고, 이삭은 힘이 약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강한 자들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묵상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그의 묵상의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위기의 날 그는 그의 공허함을 그 하나님으로 채우고, 위기의 날 하나님의 의사결정을 통해 그에게 내어주실 배필을 기다리고, 위기의 날 그 아버지를 계승해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그는 신뢰했고, 그는 적들과 또 수많은 위협하는 이들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만 내어주고 물러서면서 그는 끝내 모든 이들 앞에 평화의 사람이 되고 끝내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힘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옵니다. 이삭의 선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삭의 그 묵상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장 63절에 나오는 바로 묵상의 사람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또 선교 현장에서 깊이 다시 되새기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 사역의 원리, 또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묵상의 힘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든 나우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 간사입니다. 8월 나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7.14 연합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나우 미션 또한 부스 참여 및 부스 방문자들에게 기도 파트너로서의 동역을 요청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지속되도록 두 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한국 소식입니다. 8월 4일부터 7일 나흘 동안
세상의 희망 예수라는 주제로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모인 청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8월 11일 월요일 40기 일산 선교학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38기 강사로 섬겨주신 분들이 모여 진행된 일삼을 되짚어보고 보완하여 다음 기수를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가을에 시작하는 일산 선교학교 홍보 및 훈련생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26일 더 스프링 정기 기도회 소식입니다. 나우 정기 기도회 날인데요.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우 필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님께서 한국 방문을 하시고 또 전략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많은 도전과 또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방문 기간 굉장히 짧은 일정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정이 너무 짧아서 꼭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이 계셨는데 연락을 못 하셨는데요. 휴게소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또 소식들을 함께 나눈 시간이 되었고요. 또 1년 동안 공부해야 할 교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또 2시간 만에 귀한 전문가를 만나게 돼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시면서 귀임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우리 서진조 선생님 가정입니다. 5월, 6월 달에 있었던 고사리 시즌이 잘 마치고요. 방학이 되어서 두 자녀들과 로키 산맥을 여행을 하면서요. 가족의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여행이 큰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영광 인쇄소 있습니다. 야곱센과 헵시바 선생님이신데요. 이번 한국에 방문하고 또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굉장한 도전과 새로 깨닫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다이소의 담당자와 교제하면서요. 역으로 납품 단가를 제한을 받는 좋은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캐시너 판매로 활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그것 또한 전략회를 참석하시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임하셨습니다. 7월 11일경 기임하셨는데요. 이런 쪽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우 가족 여러분, 한 달간의 한국 여정을 잘 보내고 베트남으로 출국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선물처럼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떠납니다. 주님께 받은 격려와 위로에 힘입어 가서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임하셨으나 또 빈자리가 크셨는지 밀려 있었던 일들을 처리한 중에 몸살 감기로 한 주간 대통 고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니다. 얼마 전 통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그때 많이 좋아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믿음 소망 선생님 가정입니다. 무릎 치료를 위해서 한 달간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불편한 무릎 위에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의 시간도 만들어져서요. 귀임했을 때 현장에서 그런 추억이 에너지가 되어서 또 힘없는 그런 사역의 시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프랭크와 우리 허쌤 계십니다. 아들 재준이가 이번 9월에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3주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필리핀에 양계장을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유종란이 대박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다 합니다. 참, 이런 기도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지 마을에 있는 그 센터 옆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농구장이 이제 마을의 광장이 되어서요. 매 주말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문화의 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가 바로 지역사회의 먹거리 기반을 위한 시장으로 운영되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총체적 선교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플랭크 선생님은 점차적으로 닭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현지인들에게 잘 적용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기쁜 소식은 흑돼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방문하면 언제든지 흑돼지를 잡아서 저희와 함께 바베큐를 그 자리에서 한다.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에 쉼과 또 충전과 또 새로운 만남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코트니 공동체 소식입니다. 우리 마셈 가정이 지금 또 안식년으로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쌤과 김쌤 이번 전략회의에 참석하시고 얼마나 힘이 되셨는지 몇 번을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도, 또 새로운 발걸음,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들어가시면서요, 쪽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제 귀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를 중보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예, 도착한 이후에 우리 김 선생님께서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들 덕분에 잘 지내다가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참 여운을 남기는데 특별한 분들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이마루 소식입니다. 한국 보이마루와 중국 보이마루가 잘 연합을 이루고 어려운 중에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정 모임들이 더 부흥이 되어서 최근에 하나 더 개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한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한국 보이마루 사무실도요, 그 은혜에 물이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한국 보이마루와 중국 보이마루의 안에 더 넘치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또 조이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왕성하게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에 또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학성 선생님과 도보라 선생님, 자녀들이 한국에 방문하여서 MK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큰 도전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멀리 바라보는 또 비전도 챙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광명 이사장님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큰 모임이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하셔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신 계획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번 달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계속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다음 달을 기대하고 파이팅합니다.